오늘은 먼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간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화를 발하시고 분을 내시는 모습. 간혹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모습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려는 설교자나 적용자나 해석자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과 모습을 피하려 들지 말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직면해서 내게로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카즈 뭉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윤리보다 더 못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며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이것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홀리 레이지, 거룩한 분노.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할 줄 모른다. 그게 교회를 악화시킨다. 자, 오늘 주님의 꾸짖음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분량은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만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지 않으면 반쪽짜리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분량만큼 공의의 분량도 크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거기 거할 때 진짜 하나님에게 오는 그늘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 둘째, 우리 21절 읽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다? 성령의 전 성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성전. 그리고 성전 했을 때 개개인도 말하지만 뭐죠? 공동체도 말할 수 있겠죠.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럼 또 성전을 교회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리 이걸 말해놓고 가야지 안 헷갈리는 거예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여긴 예배당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나와 어디? 우리 공동체를 또 말하는 거다. 객체성과 공동체성. 그걸 다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뭘 했죠? 우리 강해 설교 쭉 나가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공관복음에는 예수님 사역 말미에 있었던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앞으로 완전히 땡겨와서 배열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시간상 배열을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의미적 배열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갖기에 성령께서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두 사건을 붙여놓은 의미적 배열입니다. 어떤 사건?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을 붙여놓은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새 포도주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신부로 받아주시는 그런 끊어졌던 혼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진 게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라고 했죠.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사건 이전에 더 깊은 의미는 그거다. 다시 새 포도주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신부로, 다시 새 신부로 삼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게 표적. 메시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표적. 그것과 함께 바로 뒤에 붙여진 게 뭐냐면 새 성전 대신 예수님. 새 성전 대신 예수가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새 성전 되어 너가 내 안에 거하도록 새 피조물로 너도 새 성전이 되어.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뚝뚝 잘라보면 성경이 말하는 거를 쉽게 놓쳐요. 그래서 정말 강해 설교가 맞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따로 보기엔 또 놓치는 것이 있겠고 또 웃기진 않죠. 흥미로운 게 1장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뭐 오늘은 뭐 복음서 봤다가 다음 주는 구약 봤다가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1장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 구절로 봤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이게 다 무슨 용어라고 했죠? 성막에 썼던 용어. 성막, 스케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그 1장의 표현이 지금 여기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처음엔 프롤로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14절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온인 잔치는 뭐가 충만한 거죠? 은혜가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고, 성전 청결, 너 성전인데 깨끗해야 되지 않니?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1장 14절이 지금 이 2장에서 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재미없는데 저 혼자 재밌죠 하는 거 그건 아니죠. 자, 13절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패스오버 넘어가다 넘을 유 사망이 넘어져가는 그 일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이거든요. 원래 명칭이.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쓴 건 저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용했던 뭐? 저번 주? 돌항아리. 부정적인 의미로 유대인의 유월절. 이것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때 썼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요거를 좀 보고 가기로 합니다. 워딩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요한이 조금 이렇게 가격하게 유대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대척을 하면서 이렇게 썼던 거지, 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 뭐 이스라엘도 아닌데 우리랑 상관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월절은 나의 유월절이 돼야 돼요. 유대인의 유월절 아닙니다. 나의 유월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다 지켜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 절기가 상징하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절기. 와, 호흡이 딱딱 맞네요. 이제 보여달라고도 안 하는데 딱.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에 뭐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7, 7, 7, 7 완전수. 예. 여호와의 절기도 7개예요. 예. 근데 제가 말했듯이 유월절은 뭐? 여러분 잘 아시듯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절기가 무슨 의미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적용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절기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성결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것. 또 초실절,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것.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오순절은 뭔가요?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받은 그날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호와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게 나팔절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속죄일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속죄,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뭐예요? 장막절, 영원히 우리가 예수와 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간별로 쫙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절기로 따진다면 어느 지점에 살고 있나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는 이 시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가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기.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있고 나팔절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정말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추수를 합니다. 추수의 기간입니다. 추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린 뭐 한다? 그렇죠.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린 추수해야 되는 시기다. 추수의 시기 때문에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우린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엔 우린 추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임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와 우리를 연결해주고 설명해주고 우리를 준비시키게 하는 게 여호와의 절기며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이죠.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눈으로 쭉 보면서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렇게 흩어졌던 70년 동안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추석날 집에 오는 것처럼 쫙 다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때 방문하는 인파만 해도 224만 명. 정말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양만 해도 26만 마리.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벌써 복잡하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뭐가 적혀져 있냐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즐거운 거야.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죄가 씻어지고 막 그 즐거움이 있는 때인 거죠. 온 민족이 명절로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21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어디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게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도움이 저기 있다. 하나님께 있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거였죠. 예? 그리고 또 성전을 올라가면서 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노래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 거. 예? 그 동거함이 이렇게 기름이 부어서 아론의 이걸 타고 옷깃에 흐르는 것처럼 기쁘도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24만 명의 이 행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갔던 사람이 그리고 또 내려오는 사람이 막 하면서 형제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참 즐겁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혼자 걸어와도 힘든데 제물을 끌고 오는 게 너무 힘들죠. 흠없는 제물로 갖고 와야 되니까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제물을 파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있었던 거죠. 아더 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자들은 제사에 쓸 짐승을 현장에서 구입하는 편리함이 필요했다. 장사꾼들은 이런 요구를 재빨리 알아채고 경쟁하듯 거룩한 경내까지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숨어 들어왔다. 편리함과 편의 제공이라는 두 개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져서. 네. 자, 하지만 처음부터 이 시장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감난산이 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 마켓이 뭐라고 했냐면 안나스 바자르. 안나스가 누구죠? 대제사장. 이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둘이 다 해먹었잖아요. 장인 장모래. 장인과 사위가. 예. 이 안나스 바자르의 원어가 바자회의 원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어 바자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끝까지 들으세요. 안나스 바자르가 어디 있었다?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여기 감난산에 있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디로 갖고 온다?
성전 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는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있었죠. 근데 이것을 갖고 오게 된 계기는 뭘까요? 돈이 되니까. 야, 224만 명. 양만 해도 26만 마리. 예, 이거 돌아간 거죠. 사두개인, 그 성전을 담당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 파들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게 된 첫 번째 계기.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관장하는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거기에 자릿세 받았겠죠. 환정상들의 그 수수료를 또 몇 퍼센트 떼어먹겠죠. 자, 재물에 흠이 있는가 검사하는 검사관들은 재물을 갖고 왔을 때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리젝트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성내에서 파는 성전표 재물로 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막대한 이윤, 엄청난 뇌물이 오갔을 것이고 검은 돈이 오갔겠죠. 자, 삶에 지쳐 기도하러 온 자들, 하나님을 향해 온 자들에 대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환전상은 또 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화폐 주화에는요, 그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야? 세로 새긴, 가로 새긴 뭐야? 우상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것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예, 두로의 은화라는 은화대로 된 세겔이라는 단위로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전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걸 못 쓰고 환전을 해야 돼요. 그때 환전상이 환전을 해줍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전의 환율, 성전세의 환율 22%에서 30%까지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환율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인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거치고 이윤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 어떻게 다 사두개파 안나스 가야바가 성내로 들어오면서 모든 걸 관리하면서 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곳에 이윤만 추구하고 탐욕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제사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무슨 얘기? 성전 청결 얘기. 성전은 누구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자, 굳이 사기를 치지 않고 횡령을 하지 않아도 이 모습은 명백한 장사하는 집이 된 거죠. 강도의 행위죠.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 나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면 우리는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사하는 집, 성전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 채찍을 만드시고 막 하시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난 사기친 적도 없고. 뭐요?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우린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는 거죠. 이윤창조. 나누는 것보다 받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공동체 안아서 나누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익숙하게 돼버리는 사람들은 이미 나를 장사하는 집, 이윤 추구, 섬김, 글쎄요. 당신이 나를 섬겨주면 내가 그때 섬기죠. 이윤을 남긴. 전 손해보고 못 살아요. 예. 그리고 또 뭘까요? 맥도날드 교회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예. 살려달라고 아이들이. 소비자적 성향. 나를 위해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나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나의 모습. 교회를 통해서든. 예. 이 모습은 조금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8불7은 아니지만 8불7이죠 예.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는 다 움직이신다. 모든 분들이 다 섬기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다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쩔 땐. 저 큰 교회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 교회는 딱 적당해요.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전 더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로테이션 돌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적용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솔직히. 맞아요. 왜냐하면 받는 거에 계속 익숙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가서 서비스 받듯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빅맥 사갖고 싹 가버리는. 오늘 설교 맛있었어. 오늘 찬양 약간 좀 삑살이 나던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장사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윤 추구. 얻기만 하고 가는 것. 하나님한테 얻기만 하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죠. 예배자라 하면서 혹시 내 안에는 장사하고 있는 내용, 내적 욕망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섭섭 귀신이 붙어 있는지도 봐야 돼요. 뭐만 했다면 섭섭해. 섭섭 좀 하세요. 손해 좀 보세요.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 손을 놓는 겁니다. 움켜졌던 거 하나 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놓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풍족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항상 어떤 권세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권세와 싸워요? 뭐죠? 만몬이라는, 돈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뭐죠? 이윤 창출. 풍족함 가운데 계속 가다 놓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은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장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야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거죠. 이기성, 탐욕. 이것이 부서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부서질 수 있냐? 바로 방금 말했던 나의 풍족함 하나 가운데 손을 놔을 때,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단의 나라가 파괴가 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걸로 시작이 돼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흘리고 끝나지 않고 언제나 돌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시죠. 서로 그냥 세 하나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가지고 서로 막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사랑이 먼저 있었다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만 세상 창조하기 전에부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막 증폭되니까 뭘 만들어요? 그 사랑을 보여줄, 넘겨줄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거죠. 사랑은 항상 증폭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거 하는 거를 파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쓰게 되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채찍 드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점점 교회는,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꼭 물질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데. 예. 그러면 이거예요. 이윤 창출. 계속 받고 싶어. 난 누리고 싶어. 다고. 이거를 어떻게? 먼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모이겠습니까? 안아주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이게 이윤 창출의 눈발가 있는 것을 파쇄하는 일입니다. 안 어렵잖아요. 네. 여러분, 채찍 맞은 일을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할 때 가장 추한 것이 된다라는 것, 가장 위험한 것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돼요. 미디어에 나오는 교회의 타락, 다 이거에서 시작된 겁니다. 목사가 해먹고, 장로가 해먹고, 물려주고 이 얘기잖아요. 자, 성전이 더럽혀진 계기 두 번째, 프레드릭 페리 브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란산에 있던 안나스 바자르가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누군가의 요구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 과하지 않다 여긴 편리의 추구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건 뭐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든데 재물을 사서 여기 안나스 바자에서 사면 되는데 요것도 오기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좀 이게 있으면 어떨까요? 요구가 있었던 거죠. 네. 차라리 그냥 성전 안에 상점을 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 거죠. 편리함 처음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그 편리함 편의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됩니다. 예배는 없고 편리함만 남아있는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모습처럼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애써 덜 섬김으로 가요. 편리함이니까. 애써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한 게 아니라 애써 덜 헌신하고 수고해요. 네, 그게 편리함이라는 거예요. 편의.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한 발짝 뒤로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채찍 맞을 일이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공동체를 깨고 성전된 나를 깨는 거예요. 편리함.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해롭게 하는 독소가 됩니다. 편리함, 예배 가운데 들어온 거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영상 예배. 코로나 시대에 들면서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이제. 뭐니까 그냥 영상으로 좀 드리지 뭐.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 옛날에는 실제로 있었어요. 그 용어가 있었어요. 이제 그 용어를 안 써요. 왜? 그냥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게 당연시 되니까 그 단어가 위압감으로 썼었는데 이제는 뭐 안 나가도 되잖아. 편리성. 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예배를 혼자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린 그거를 이렇게 이용을 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것을 못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용인하고 위로하고 괜찮죠. 근데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왜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지 자기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이거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저를 꼰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PPT, 찬양 PPT.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나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여러분 찬양 요즘에 외우는 곡 몇 개 있어요, 솔직히. 다 제공하니까 삶에 찬양이 없어졌어요. 찬양 가사를 못 외워요. 찬양을 듣지 않으면, 따라 부르지 않으면 가사를 못 외운다고. 와, 이게 안 그랬어요, 우리. 예,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의의 추구가 신앙의 진보를 막아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 여러분 솔직히 앱으로 성경이 봐집니까? 솔직해집시다. 성경 앱으로 보면 성경 보게 되나요? 정말 자 맥점 몇 구절입니다. 끝. 이거 보고 끝이잖아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저 꼰대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자, 몇 장 몇 절이면 다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찾았어요. 민수기 하면 누구 옆집 집사님 이름인가? 뭐 민수기가 누구야?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찾아낸단 말이에요. 민수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농담하는지도 모르시는 분. 성경에 민수기라고 있어요. 네? 자, 찾아봅시다. 뭐 이렇게 에베소서 막 구약 가서 막 찾고 창피해서라도 막 그래도 최대한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한다는 거죠. 자, 신앙의 진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제 혼자만의 운동인데 제 집에는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어요. 앱으로 안 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 이걸 쓰죠. 오늘도 저는 제 대학 때부터 썼던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건요,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아니요. 분명한 신앙의 진보를 막아서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요, 내러티브입니다. 앞에 뒤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앱은요, 앞뒤를 못 봐요. 기껏해야 몇 구절밖에 못 봐요.
그리고 성경 앱으로 저는 성경 통독한다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절대 안 하시네. 아멘. 그래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편의와 편리성이 나의 신앙의 진보를 막는 요소가 분명히 된다는 것. 사단은요, 기막히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가까워지지 않게 만들고요. 찬양을 흥얼거림을 없게 만들고요. 지금 몇 년 안 돼서 우리의 기독교는 지금 PPT가 없으면, 셀폰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망설여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어려워진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멀어지는 찌꺼기들은요, 처음부터 갑자기 안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수고해보고 헌신해보고 불편함이라 여긴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했던 위 두 가지가 채찍을 들 만한 일이시라는 거예요. 에이, 살인 정도 해야지 채찍을 드시지. 무슨 이윤 추구 좀 했다고 채찍을 드시나? 내가 좀 편리한 거 추구했다고 채찍을 드시나? 드십니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안나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왕 예수님 따르는 거 우리 설렁설렁 하다가 올라가지 말고 제대로 하다 올라가야죠. 네. 이왕 제가 예전에 예배에 대한 걸 얘기하다가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예배 의자 만드는 독일에 가면은 정말 오랫도록 전통적으로 예배 의자, 예배당의 의자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장의자, 딱딱한 나무 의자. 계속 발전되면서 쿠션을 넣자, 뒤에 등받이에 쿠션을 넣자 엄청 회의를 했대요. 그거 뭐 회의하고 당연히 넣으면 되지. 안 넣었어요. 궁뎅이만 넣었어요. 뭐 이런 게, 그걸 왜 고수하냐. 왕 앞에 있는데 등 딱 기대가지고 이러고 예배 좀 드리지 못하게 우린 고수하자.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지금 제가 꼰대 소리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등 떼세요. 이게 아니라, 어딜 주무시려고 지금, 여러분 다 의자가 편하면 이렇게 되고 자요. 물론, 여기 와서 주무세요. 귀합니다. 집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무시니 제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뭘 추구한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 가는 거를 애써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의 진보를 일으켜요. 네, 그 자세가. 자, 15절. 15절 우리 이미 봤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6월절엔요, 누룩을 제거하는 열심이 있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6월절이 맞기 전에 누룩을 제거해요. 누룩을 제거하는, 누룩은 죄를 표상하는 거죠. 그걸 잘 하고 싶어서 대행업체까지 불러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걸 청소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죄는 뭔가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대행업체를 불러가지고 청소하면 안 되죠. 남이 회개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행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하면서 뭐 해라? 너희 아는 악을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게 바로 6월절에 있는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된 나에게 들어오셔서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시려고 채찍을 드신 거예요. 치워. 이거 치우자. 채찍을.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한테 아유 괜찮나? 이렇게 아무튼 혼난 적 많잖아요. 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먼지떨이로 구두 주걱으로 저를 청소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청소하기 전에 잘하십시오. 그럼 돼요. 예, 저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항상 맞았거든요. 우리는 근데 너무 연약하고 둔해서 우리의 인생에 징계 시즌을 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진 않아요. 이게 없으세요? 글쎄요. 그럼 여러분은 어쩌면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은 그게 없으면 사생하여 있으면 참 아들이니라. 제가 지어 말한 게 아닙니다. 자, 징계가 있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살면서 너가 완전하진 않잖아. 분명히 그 징계의 때가 있어. 그때 너는 뭐 생각하면 된다? 아, 내가 참 아들이니까 나 살리려고 채찍을 드시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은혜 한 번도 안 때리시고 너무 좋죠. 여러분 잘하시나 봐요. 안 맞으시니까. 안 맞. 저는 자주 맞아요. 못해서. 그냥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맞을 땐 맞아야죠. 하나님께. 그때 제가 지금 오늘은 주제가 이거니까 2000년 전에 일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전된 내가 누룩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날 청소해 주십시오. 그 전에 회개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못 알아챌 때 주님 뭔가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심판과 진노에 머무는 시간이 없게 하소서. 회초리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게 100배 낫죠. 그렇죠? 오늘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도실 때 부정도 말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깨끗게 하십시오. 외면하지도 마시고. 자,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가 이렇게 뒤엎고 막 이러는 거 내쫓는 게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 라고 해죠.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인다 하셨을 때 나의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건축이니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빌딩하리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일으키리라.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일으키라 뭐요? 에게이로. 우리 부활절래 부활, 내가 부활하리라. 딱 그 얘기 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냐? 이 얘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느니라. 이 얘기 하시려고 앞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무너진 성전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나요? 자, 이 땅의 재료로 만들어진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던 성전은 한마디로 무너지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위한 거였어요. 무너지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왜? 진짜 성전을 볼 수 있도록 그림자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건 맞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무너진 건 맞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짓지 말게 하시던가. 그게 아니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다윗성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드릴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너보고 집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선지자들에게도 한 번도 그걸 말한 적이 없다. 왜? 나는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내 발판 삼는 어디든 돌아다니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난 어디 한 곳에 머무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걸 허락해? 상징.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라는 그 상징으로 내가 허락은 하는데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야. 왜? 난 이걸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교보제로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옛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성전은 한 곳에 항상 거기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지만 어떻게? 성령의 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기 안에 계시니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은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이 얘기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이 했죠. 언약을 갖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언약 두 돌판이 그 언약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 내가 뭐예요? 언약을 품고 있는 뭐라? 에? 아니야. 아니에요. 언약을 품고 있는 먼저 언약 궤 이거부터 가야죠. 저는 언약 궤예요. 언약 궤는 뭐 따라간다? 구름 따라간다. 구름 따라 우리는 내가 언약궤 되어 가는 거죠. 언약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약궤가 멈추는 것, 구름이 딱 멈춰. 그럼 무조건 언약궤는 거기에 멈춰야 돼. 그럼 그 자리는 텐트를 치게 되고 거기는 뭐가 된다? 지성소가 된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에요. 언약을 품고 내가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을 품고 어디든 다니면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제약된 곳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위치하는 순간 그 자리는 거룩하고 거룩한 어디가 된다? 지성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성소를 거기에 박아 거기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 1장에서 했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연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죠. 하나님 직통 내가 지성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이 없다면 성전이 더럽혀진 자라면 언약이 없어요. 그럼 뭐라? 괴짝이다. 빈 괴짝이다. 여러분 빈 괴짝으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약궤입니다. 아멘. 그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차를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육아의 현장을 지성소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지성소로 만드세요. 맞잖아요. 전 정말 제 차가 지성소거든요. 제일 조용히 우리 아이들을 벗어나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를 벗어나 아내도 너무 사랑하지만 정말 독대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지성소예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 있으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으시죠? 네, 우리 1장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5절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전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다르게 묵상할 수 있지만 전 이걸 계속 보는데 아쉬워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믿었으나 믿긴 믿었으나 이게 힘 빠져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여. 너무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신뢰가 안 가니까 이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탁, 의지, 신임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추승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전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갈보리 짚을 도로에 의탁하지 않았다. 믿었으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나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이 성전 제대로 청결하지 않으면 의탁하지 않았으나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믿었으나 아니라 믿었으니 확실하게 아멘. 에메트. 주님이 나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저도 신실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그냥 취임새가 아니에요. 캐지나 칭칭나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 진실하셨으니 에메트, 저도 주님을 향해 진실하겠습니다. 아멘. 믿었으니 뭐요? 주님이 그의 몸을 나에게 의탁하셨느니라. 와우!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쩌면 본 게임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경고. 심판주 다시 오실 때, 승우야, 너 성전 한번 보자, 열어봐라. 내 자녀야, 성전 한번 열어봐라. 한번 보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윤 추구, 손해보는 거 싫어서 장사하는 집이 이미 돼버린. 공동체 와서도 안 얻게 되면은 섭섭 귀신 불러내고. 아니잖아요. 편의 추구, 애써 후고하고 수고하고 헌신은 피해. 그게 현명한 것 같아.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할 때 어느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들이 뭐 했냐?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더라 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솔직히?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뭘 얘기하냐면 그게 그들의 전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소중합니다. 먹고 마시고 애 낳고 다 해야 돼요. 장가 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시집 장가 가십시오. 돕겠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1순위, 절대적 전부, 우선순위로 두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긴다. 그건 문제가 된다. 그럼 성전이 무너지게 돼 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네,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불신자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불신자 전도할 때 똑똑똑 예수님 영접하시죠? 아니요. 성경 계시록 3장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에게, 나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들어가 청소할게. 열어줄래? 너 그 마음 있니? 너 한 걸음 더 가서 헌신하고 섬길 마음이 있니? 너의 이윤 추구에 눈 밝아 있는 거 말고 나에게 열어주겠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 청소 한번 받고 싶으신 분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제대로